역대상 16장 1절부터 43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금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이아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있었다.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줄을 우렁차게 쳤다. 제사장 브나이아와 야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그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이스라엘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그가 바로 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며 자손 수천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너희의 수요가 극히 적었고 그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으며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떠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아무도 너희를 억누르지 못하게 하셨고 너희를 두고 왕들에게 경고하시기를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예언자들을 해하지 말아라 하셨다.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그의 영광을 만국에 알리고 그가 일으키신 기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주님은 위대하시니 거지없이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어떤 신들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 만방의 모든 백성이 만든 신은 헛된 우상이지만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서 위엄과 영광이 있고 주님 앞에는 위엄과 영광이 있고 그의 처소에는 권능과 즐거움이 있다.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세계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서 외치며 주님께서 통치하신다고 만국에 알릴 것이다.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숲속의 나무들도 주님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너희는 부르짖으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본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두는 나팔을 불고 심벌들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아멘. 1절부터 3절은 언약궤를 다윗 성에 안치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화목제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약궤를 안치한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결과였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함께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다윗 성에 안치함으로 정치적으로 다윗 왕조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 안치의 모든 일을 주관하여 이스라엘의 합당한 지도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치로 다윗의 위상이 향상되었고 지파 간의 반목을 종식시키고 국민적인 총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야시대의 성막과 사사시대의 실로 성소를 개성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통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4절부터 6절은 찬양대 조직입니다.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할 찬양제를 제도적으로 조직했습니다. 찬양대의 시초였습니다. 제사 의식을 더욱 거룩하고 경건하게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음악이 예배에 사용되었습니다.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으로 헤롯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찬양대가 계속되었습니다. 5절에 찬양대원은 열면이고 대장은 아삽입니다. 6절에 제사장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기서 나팔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8절에 예배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였습니다. 찬양대원으로 나팔을 불었던 것은 아닙니다. 4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찬양하기는 소리 높여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리면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베푸신 은총을 노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이 찬양대의 임무였습니다. 7절부터 36절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지은 것을 찬양대가 부르게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안치하고서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표현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편 3편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개인의 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이스라엘 하나님,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능력과 언약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과 동일합니다. 1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고 17절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한 약속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 복의 근원이 되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높여서 이방 모든 나라도 그분에게 경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과 동일합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니 찬양해야 합니다. 24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25, 26절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 찬양해야 합니다. 26절에 이방인들이 만드신 우상입니다. 28절, 29절에 모든 민족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합니다. 31절, 32절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의의 통치로 진리와 정의가 드러납니다. 도덕적인 통치로 평화와 질서가 영원히 유지됩니다. 순결한 통치로 죄와 허물이 없고 정결하게 됩니다. 34절부터 36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시편 106편 1절, 47절, 48절을 인용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이 다윗의 시를 소개하는 의도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다윗을 도우신 하나님을 소개하므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37절부터 43절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분담했습니다.
제사 제도를 회복시켰습니다. 37절부터 42절은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레위인과 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38절에 성막 문지기직, 37절에 아삽이 맡은 언약궤 앞에서의 찬양 직무입니다. 예루살렘 찬양대입니다. 39절부터 40절은 사독이 맡은 제사장직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두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기브온, 이 두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아비아달 제사장, 기브온은 사독 제사장입니다. 41절, 42절은 해만과 여두들이 맡은 찬양의 직무입니다. 기브온 찬양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가 전문화되었습니다. 43절에 언약궤 이송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직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파는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학생들이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